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좋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칠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11월 2일자 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효와 행복은 8페이지에 있습니다. 11월 2일자 제목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본 시편은 마치 드라마틱한 재판 장면을 보는 듯하다. 시인은 검사가 되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들의 범행을 낱낱이 고소한다. 그들의 죄목은 주의 백성과 기업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살해한 것이다. 시인은 악인들의 죄악에 비례하는 상당한 형벌, 즉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형량을 구형한다. 시인이 고발한 악인들은 힘없는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소유까지 빼앗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비열하고 잔혹한 자들이다. 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흉악범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점차 잔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린아이조차 파괴적인 게임을 즐기고 엽기적인 것을 좋아한다. 이는 많은 부모가 신앙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이들이 세상 조류에 따라 살도록 방치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범죄 통계를 보면 교회학교 참석률이 낮아질 때 범죄율이 증가하고 교회학교 참석률이 늘어날 때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다. 우리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듣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즉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장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94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듣고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본 시편 94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시입니다. 악한 세력이 관영하는 시대에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한 시인의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상 구분하면 1절에서 7절에는 악인에 대한 고발이 있고요.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며 12절 이하 2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비탄시다라고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편 94편은 이 기도자가 자기 주변에서 불의한 외침들을 듣고 비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 곧 심판하시는 주로서 개입하시기를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무신론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며 깔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에 또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으셔요. 그냥 심판하실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서서 배신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심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 정책과 또 믿지 않은 자들의 그와 같은 호소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우리 교회가 나서서 그것들에 대답하고 막아야 된다.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들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악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 섰다가 또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돌아오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실현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소망과 믿음과 이 성령의 능력, 이것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작용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 있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소망과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소망과 믿음이 지켜지고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분위기, 이 정신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사탄은요, 원수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도적질하려고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어디로 옵니까? 생각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와서 의의 사람에게 악의 사람으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실패하게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네, 방심하면 얼마든지 틈타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난도질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나는 악하다, 나는 정말 더럽다, 나는 정말 죄로 가득 찼다, 이렇게 오면 누구든지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체가 쉽게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마귀는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를 들게 해서 그 마스크 뒤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병들고 찌들어 죽게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처음에 오면요, 가벼운 미열과 기침 정도로 옵니다. 이때 대적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마치 감기가 점점 가만히 내버려두면 심해져서 합병증으로 나중에 폐혈증이나 폐렴까지 이르게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마귀도 처음에는 가볍게 와서 우리 안에서 진을 치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깊은 병으로 우리를 끌어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스크를 집어 당겨버리고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우리 정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까? 적의 계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불의의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공격해 올지 예상한다면 우리가 맞서 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정신, 생각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마귀는요, 미워함과 노함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시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분을 내고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계속 내 마음에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미움으로 만들고 원한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틈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미움이라는 것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마귀가 가져온 겁니다.
미열이 시작된 거예요. 재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이것 좀 있으면 낫겠지, 이것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는 그것들이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원한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를 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결단하게 되는 그런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우리를 노하게 합니다. 성질나게 한다는 거죠. 마음에 붐을 품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탄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어디서 옵니까? 사실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움이 분노를 만들고 분노가 탄식을 만들고 탄식이 우울증으로 와서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해지면요, 온 세상이 모두 잿빛으로 보여요. 막 생생한 빨간 초록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회색으로 보이고 짙은 어둠으로 보이죠. 삶에 대한 의욕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파괴적인 인격이 되고요, 실패하는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정신적인 분위기로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요, 당장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해 봤기 때문이죠.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청산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감사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분노와 미움과 노함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입으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감사하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감사입니까? 아니죠. 그냥 내 안에 있는 생각이죠. 감사는 입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내 생각을 아시겠지 하고 감사하는 게 감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움과 우울증의 분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와 환경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요, 마귀는요, 공포와 불안의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공포와 불안, 곧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말씀은요, 욥 자신이 두려움에 떨면서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대한 재산가였죠. 10자녀를 거느린 자였고요, 불안과 공포감에 떨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의 분위기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꽉 들어차자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평온도 사라졌고 안일도 사라졌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탄은 욥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원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왜냐하면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려움의 원인을 삼아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이제 욥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이죠.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마귀가 틈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침이 시작된 겁니다. 미열이 나기 시작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와 같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형벌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 가운데 두려움과 두려움의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여러 질병 등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올 때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세워지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채워지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마귀는요,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출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한 만나와 메추리를 먹이며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자신의 생활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항상 경계하고 이것들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한 화목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작은 불평들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작은 불평들이 쌓이고 쌓여서 뭉쳐지면 원망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이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평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원망은 어디로 갑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갑니까? 담당 교역자한테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원망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파멸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불평하던 자들이 흥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흥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불평과 원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뿐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립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이 분위기를 작은 불평 하나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한 것을
무조건 회개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다가올 때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불평과 원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불안과 원망의 정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말씀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마귀의 괴계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가 미움과 노함과 공포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흔들려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의 말씀이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내어 쫓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로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내어 쫓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감사 안에서 항상 승리한 우리 복된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